다 같이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 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네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날이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리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이제 내가 잡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은혜의 빗줄기로, 의의 빗줄기로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주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받으시고 또한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던 이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맞이하며 새벽을 다시금 깨우며 기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특별히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주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빗줄기로, 의의 빗줄기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며 도우옵소서. 주님, 제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두 손을 들며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갖 고난과 멸시를 친히 당하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며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주님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고난주간 기도회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비밀 그 능력을 취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성도들, 또 영상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들을 마땅히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부터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7절 함께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간 것을 보고 곧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함께합니다.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함께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하는 한 주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눈물.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며 또 우리가 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리시고 내리시려 하던 그 재앙을 돌이키셔서 전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곡식과 포도주를 회복시키며 또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흘리셨던 첫 번째 눈물, 그것은 주님의 친구였고 사랑했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베다니의 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세 남매의 가정에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 보여요. 셋이 서로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아마 집안의 기둥 같은 나사로가 갑작스러운 질병에 들어서 죽고 맙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급히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가지 않고 오히려 민기적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까운 그러한 거리, 한 2km 이내에 있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만류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사로가 잔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근데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자면은 곧 깨어나겠지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왜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그리고서 올라온 상황 속에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맨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반가움도 있지만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고 약간 원망 섞인 마음으로 말합니다. 주님이 만약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믿음은 주님이 언젠가 부활의 날에 우리 오빠도 부활하겠지요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미래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실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점점 가까이 나갈 때에 누군가가 마리아에게 집에서 슬픔에 차 있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리아도 또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께서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버지가 죽은 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내용이 같이 있잖아요. 그들 속에는 주님은 죽은 자도 죽을 자도 살려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계셨으면 분명히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빠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와 같은 기도, 이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일하셨다면, 주님이 뭔가를 행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주님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요? 주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올라가지 않은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어떤 것이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리다와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또 유대인들이 함께 그들과 더불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봅니다. 33절 말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와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겼어요. 저희도 지난 주간에 저희 장인어른 장례를 치르는데 식구들 중에서 유난히 우리 큰처남과 또 큰처남의 딸이 된 조카가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슬프게 울어요. 아주 시간만 되면 그냥 울어대는데 온 몸을 막 흔들어가면서 우는 거예요. 안타까웠어요. 모두가 슬프죠. 예기치 않은 덜 준비되어진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저렇게 많이 우는 것은 그동안 제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같이 슬퍼하시고 평생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돌보던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두 자매와 그리고 또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모두가 함께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것은 내 죽음이 아니야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짧게 나왔어요. Jesus wept이라고 두 단어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말 속에서 주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다와 마리아 그리고 함께 울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심령 속에 함께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에 깊숙이 들어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에 우리와 더불어서 호흡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울 때에 함께 우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에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저 다른 곳에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우리 주변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교회,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의 눈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얼마나 공감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정치권의 사람들을 비판하는 탑 리더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들의 가장 연약한 이들,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의 그 아픔을 함께하고 눈물을 함께하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중요한 위치에 서 있어야만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든지 간에 주변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주변의 기쁨을 내 기쁨인 양 기뻐하는, 남이 잘 됐을 때에 배 아파하고 남이 안 됐을 때에 고소해하는 그러한 악한 심령이 아니라 남이 잘된 것을 내 잘된 것보다 더 기뻐하고 남이 아파하는 것에 내가 더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흘리셨던 주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무기력했던 우리의 관심을 새롭게 돌릴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웃과 그 영혼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에 고통을 당하고 병들어 있고 슬픔에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이웃들의 그 아픔을 같이 하고 그들에게 바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흘리셨던 첫 번째 눈물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셨던 주님. 어떤 이들은 저렇게 우는 사람이, 그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던 분이 그 죽은 자를 못 살리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물 속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 속에는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심정으로 울고 기도하고 함께 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그 성령의 일하심이 주님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 같은, 그와 같은 눈물로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귀한 눈물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과 또 이 영혼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 병들어 있는 자, 슬픔에 처해 있는 이들이 속히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에 처해 있는 이 가정 속에 위로와 그리고 또 용기를 주며 다시 회복을 주었던 이 눈물이 주님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업장을 접어야 했고 또 일터를 그만두어야 했고 그리고 또한 삶의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때로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또 감염자와 접촉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또 통제되어졌고 그 고통으로 힘들어하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 자,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마음껏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기존의 일들을 꿈꾸고 싶었으나 감당하지 못했던 이들, 때로는 부모를 여의고 또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슬픔 속에 눈물 짓던 이들, 주여 긍휼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